1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6장은 다니엘서의 정말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귀중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3일에 걸쳐서 이렇게 화수목 동안 새벽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 읽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 정말 다니엘 6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처음 그 왕의 총리가 될 때, 나라의 총리가 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아들인 벨사살 왕, 아들 벨사살 왕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역시 총리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되죠. 바벨론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메대 바사가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하고, 이 메대 바사의 왕은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왕.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였고, 또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또 벨사살에서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에서 이들이 왕일 때도 여전히 총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그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 밑에는 이제 전국에 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통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그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또 메대 바사 사람도 아닙니다. 저기 유대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말하자면 정통 그 자기 민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 그 메대 바사의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말하자면 왕 바로 밑에, 왕 다음으로 가장 그 신임받는 신하로 삼으려고 했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주변의 다른 총리를 비롯해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고 축복받고 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예요. 참 이게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옛날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시기 질투의 어떤 죄, 이거 정말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화가 본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품는 사람이 그 화가 자기에게 와요. 자기에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혹은 무슨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앞에 서야 되겠다, 높은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이게 사실은 그렇게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역의 어떤 어떤 바운더리가 있을 뿐이지 뭐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무슨 교회 중요한 일을 내가 맡아야지, 또 나에게 뭐 이야기하지만 안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어떤 생각들은 벌써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닥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사에 관해서 뭔가 허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허물이 있습니까? 허물이 없어요. 참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으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다니엘은 진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사에 관해서 허물을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머리를 맞댑니다. 함께 모여서 뭔가 고발할 법을 좀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의 법으로는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그게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근거를 좀 우리가 아예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만들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가서 왕에게 뭡니까? 이 아부를 하면서 왕을 대신해서 왕 말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절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듭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7절 중반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이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아무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왕이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니까 앞으로 30일 동안만이라도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뭐 절을 하거나 뭘 간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합시다. 이거는 사실 왕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죠. 악한 행동. 자,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우리를 이 트랩을 만들죠. 그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냥 올가매려고 하는 겁니다. 올가매려고 해요. 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그 비난의 끝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법을 잘 지켰습니까? 예. 모이지 말라고 할 때는 안 모였었고, 또 25% 모이라고 했을 때는 딱 25% 안에 널널하게 안에서 모였고,
또 거리 가능한 한 띄웠고 뭐 나름대로 지켰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넘어뜨릴까, 그리스도인들을 올무에 빠뜨릴까. 특별히 사탄은요, 영적인 지도자, 교회 목사를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어떻게 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탄의 수하에 넣어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목사를 움직이게 할까, 이런데 사탄은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목회자가 흔들리고 목회자가 정말 사탄의 올무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자기들이 이 다니엘을 올무에 얽어매려고 법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 왕에게 이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법을 실행하게 됩니다. 뭐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함이고 다니엘을 권력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악한 사람들의 이 억지스러운 이 계략이죠. 억지스러운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죠.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가 타치를 잘 못해요. 사탄은 그거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찌릅니다. 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너 마음대로 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 사탄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다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를 올무에 빠뜨려 버립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부터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고 또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